라반이 천막을 다 뒤지고도 드라빔을 찾지 못한 그 순간부터 야곱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36절에 보니까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36절의 한 구절이 야곱의 20년이 담겨 있는 것이죠. 14년을 결혼을 위한 종살이, 6년의 품삯을 위한 목축, 10번이나 바뀐 임금과 잠 못 이룬 수많은 밤들, 야곱은 지금 폭발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감정 폭발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법정 앞에서의 변론같이 우리에게 들리며 20년의 고난을 감찰하셨던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야곱이 마치 증언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것은 20년의 고난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36절에 책망하다라는 단어는 소송하다, 법정 다툼을 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고발할 때 쓰는 그 법정 용어입니다. 지금 길리앗 산 중턱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열린 법정인 것이죠. 야곱의 변론을 보면 고대 근동법을 배경으로 라반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대 법전에 보면 목자는 짐승의 공격이나 도둑질로 인한 손실을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성경의 출애굽기 22장 12절에서도 같은 원칙을 말합니다. 그런데 라반은 모든 손실을 야곱에게 갚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법을 뛰어넘는 착취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거기에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와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야곱은 20년을 지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야곱을 라반의 들판에서 훈련하고 단련시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42절을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20년은 우연한 고생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야곱과 라반 사이에서 야곱의 그 고난을 감찰하고 계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둘째로 본문은 내 것이라고 말하는 라반의 허세를 꺾으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야곱의 폭풍과 같은 변론 앞에서 라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43절을 보십시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들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여러분, 43절에서 라반은 반복적으로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 딸, 내 자식, 내 양떼, 내가 보는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43절이 보여주는 것이 라반의 마지막 자존심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라반이 공식적으로 자기가 패배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뒤에 어떤 구절들이 붙습니까?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아들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내 것이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정작 라반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손을 묶어 두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라반이 자신을 패배자로 인정하면서 야곱을 처음 동등한 자로 이렇게 높이고 있는 모습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44절에 보면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자. 여러분, 이 시대 언약은요, 동등한 두 당사자 사이에 맺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라반은 야곱을 조카로, 사위로, 종으로만 대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부터는 그는 야곱을 한 가문의 가장으로 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공허한 모습인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실적이다, 내 재능이다, 내 가족이다. 여러분,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내 것을 붙들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라반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내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유와 존엄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불신의 언약조차 붙드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언약을 맺자라는 라반의 말에 야곱은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들의 형제들도 돌 무더기 사이에 오게 합니다. 그런데 이 돌 무더기에 흥미로운 두 개의 이름이 붙여집니다. 47절에 보면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두라라고 불렀고요. 야곱은 그것을 갈리엣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여갈사두다는 아람어입니다. 그리고 갈리엣은 히브리어입니다. 이 두 이름 모두 증거의 돌 무더기라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각자의 다른 언어로 이름을 붙였을까요? 그것은 단순한 언어의 차이를 넘어서 정체성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제 더 이상 하란, 즉 아람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은 하란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사람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라반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이 약속의 땅에 거할 사람임을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이 돌무더기에는 또 하나의 이름이 붙습니다. 49절에 보니까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여러분, 미스바라는 곳은 망루, 감시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언약이 상호 불신에 기인한 언약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눈밖에 있는 너를 나는 믿을 수 없다. 더 이상 내가 직접 내게 책임을 물을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란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라반에게 미스바는 내가 내 딸들에게 못된 짓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감시해 주기를 바란다라는 경고였습니다. 즉 서로가 믿지 못해 세운 언약인 것이죠. 이제 그들은 함께 제사를 드리고 떡을 먹고 이튿날 아침에 일찍 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완벽한 언약만 붙드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과 라반의 언약은 사랑이 아니라 불신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완전한 인간의 맹세조차 사용하셔서 야곱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우리 안에 이런 불신의 언약 같은 인간의 여러 가지 죄악과 그리고 인간의 여러 가지 불신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것조차 사용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고난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야곱의 20년 동안의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도 그렇게 감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란과 같은 곳에서 이끄셔서 약속의 땅으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가 알지 못하는 고난과 고생 속에서 혹은 내가 결정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이끌어 내신다는 말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닥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가 우왕좌왕할 수도 있고 야곱에게 라반과 같이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더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읽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여러분, 내 것을 내려놓을 때 새로운 은혜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라반의 네 번의 내 것이라는 공허한 외침이 본문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내 것들, 그것들이 정말로 여러분의 것들입니까? 그것들을 움켜잡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선하게 내려놓을 때 비로소 여러분의 아집과 집착과 욕심들이 끊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불완전한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불신조차도 붙드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지 않아도, 우리의 감궤가 아름답지 않아도, 나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 불완전함 위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하여 가십니다. 야곱은 이제 가나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됩니다.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신 하나님, 라반의 손을 묶으신 하나님, 불신의 미스바조차 섭리로 바꾸신 그 하나님이 야곱을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또한 붙들고 계셔서 오늘도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는 그 은혜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